갈매기,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읽고 너무 꿈을 가졌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갈매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오직 먹이를 먹는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친구는 정말 하늘을 높이 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갈매기인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를 거부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는 것을 꿈꾸고 소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갈매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좀 먹는 거 집중해야지, 하늘 나는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정말 겨울이 닥치기 전에 먹는 것 잘 생각하고 잘 먹어둬야지 지금 하늘을 나는 것만 그렇게 신경 쓰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조금 더 실제적인 것,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먹이를 얻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농아인들을 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면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우 전도사 미쳤다고 욕했습니다. 또 야단도 쳤습니다. 농아인들이 대학을 입학해서 나중에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공장에 가서 계속 일하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의지하면서 많은 농아인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세월이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도 되시고 또 박사님도 되시고 또 박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수어 통역학과를 처음 만들 때에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학교에서 수어 통역과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드냐, 그것도 대학원에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냥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수어 통역센터가 생기면서 사랑하는 제자들, 많은 농인들이 수어 통역센터의 농통역사로 일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한 일은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 정말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보려고 노력했던 이 조나단은 마침내 갈매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통의 갈매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비상, 이 표현을 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비상. 이제 우리 김미성 장님이 잘하셨어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비상. 시작. 지금 보니까 노인대학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 힘 있는 청년 대학처럼 이 비상 높이 난다는 의미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상. 비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좋네요. 이렇게 놀라운 비상을 하게 됐었어요. 이와 같은 신나는 경험, 제가 경험했던 사랑하는 농아인 형제 자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세월을 흘렀을 때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 자유,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갈매기 민족들에게 높이 날아보라고, 멀리 날아보라고, 더 빨리 날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조나단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고독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갈매기 민족,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요한복음 8장을 갖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나단 갈매기의 말을 듣지 않는, 무시하는 그와 같은 갈매기와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할 뿐만 아니라 듣고 분노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써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고집스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유대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 유대인들은 결코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너희는 결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이중 의미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도 비슷하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갔다 그러면 죽었단 말도 있어요. 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가 있지요. 그 태국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한국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툴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준우 교수 바꿔달라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잠시 화장실 갔어요. 갔는데 이 벨이라는 친구, 여러분 잘 아는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이준우 교수님 갔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했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랬어요. 어디 갔냐 놀라서 물었더니 그냥 정도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갔어요 말했어요. 말을 배우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물으니까 잘 설명해 주려고 말했는데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돌아와서 제 핸드폰에 전화가 많은데 전화도 끄고,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가지고 가시나요?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놓고 갔는데 보니까 전화가 많아서 전화했더니 야, 너 아주 간든 줄 알았다. 놀랬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가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하는 의미는 죽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끝.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가시는데, 지금 죽어요. 죽고 그 동시에 천국으로 가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게도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죄는 단수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단수. 물 아니고 단수입니다. 수어 찾는데 어려워요. 단수인데 24절. 그런데 24절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죄는 복수입니다. 21절의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가리키고, 24절은 그 결과 우리가 짓는 온갖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하나의 죄를 지으면 온갖 다양한 죄들을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고 거부하면 온갖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간다, 죽는다, 오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자살한다는 소리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들이 가지 못한다는 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다는 말을 자기들도 모르게 죽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던진 질문은 아니요라는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직역하면 자살한다는 뜻 아니지, 그렇지, 이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농담 섞인 말대로 죽으실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을까요? 자발적인 죽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데 자살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살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죽으셨을 때에 스스로 원해서 죽으셨죠. 반은 맞는 겁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계속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의 특징은 자발적인 죽음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인을 통해서도 바른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서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정인을 더 대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육체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밝히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와 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이것은 육과 영, 빛과 어둠의 대조와 같습니다. 그들은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아직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기해요.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보면 정말 유치하게 장난도 잘하고 그럽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대학생들 데리고 이 서해안에 대천, 수화가 어려워요. 예? 대천 앞바다 갔는데 거기 한화 수화 모르겠어요. 한화 리조트 있어요. 거기 갔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가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가자마자 큰 바다 보고 젊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나 잡아봐라 놀아요. 막 다니고 놀아. 그리고는 한 여학생이 와서 이준우 교수님 바다빛이 이 에메랄드빛 같아요 말해. 너무 즐거워하고 신바람 났어요. 그리고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막 잡기 놀고 바닷물에 그때가 아마 4월 초인데 바닷물에 아이들을 막 집어 던지고 놀고 그리고 물에 다 젖은데도 웃고 재미있게 놀아요. 너무 좋아 보여서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학생 중심으로 같은 장소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 대학원생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은 바다는 보지는 않고 횟집만 보고 소주 먹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다는 보지 않고 그날 오후부터 식당에서 먹고 목사 교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마시지 않는 거 압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취해서 놀다가 노래방 가서 GR Sunlight, GR 발광을 하면서 놀다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연을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느낌이 늙어가니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늙은 분들이 마음이 좌절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젊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소속이 다른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할 것 같이 말씀하신 것에만 관심을 쏟은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셨어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의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첫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첫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포로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자신이 가는 것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게 이것 주면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가장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참으로 기나긴 세월을 한결같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비춰보며 그 뜻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삶의 목표와 과정을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두어서 거칠어진 밭이란 뜻인 묵정밭,
이 묵정밭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사용해 봤습니다. 묵정밭, 수화 지화가 어려운데 묵정밭, 지금 말한 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두어서 거칠어진 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스승이신 박종삼 교수님께서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준우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묵정밭이었단다. 그때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교수님이 갑자기 묵이라고, 먹는 묵이 아닐까 고민도 하고 찾아봤더니 놀랍게 변화된 제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칠어진 밭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야무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무진 일꾼이 되십시다.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일꾼이 되자고요.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근본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삶이 이 땅을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동안 자기를 묶고 있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숨통을 막아온 이 입마개를 떼어버리는 것, 그래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한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새 생명이 태동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또 나를 바라보면 어리석은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그렇지 비우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길은 하나뿐이다.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맞추고 살면 내적으로 진실이 생기게 되고, 그 진실 때문에 나머지가 올바른 순서에 놓이게 됩니다. 삶이 복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초점으로 두면 나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좁은 길인 줄 알고 가요. 힘든 길인 줄 알고 가요. 이 길, 예수님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도 따라갑니다. 가는 거 보고 또 가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단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어지는 평안, 기쁨,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찌들고 병든 삶에서 힘있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이 절로 울려 퍼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가시는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생각처럼 그렇게 외로운 길만은 아니라는 위대한 역설, 반대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짜라고 깨닫는 것, 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결심하면 힘들어 보였던 그 길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안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 식으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삶은 이 뱃속에 음식 넣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멋진 옷 입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냐? 저 새들이 그 옷 앞에 서가지고 노력하면서 1cm라도 키가 더 클 것을 원하면서 키가 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더냐? 갑자기 또 키 얘기가 나왔네요. 자, 돈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더냐? 아니란 말이에요. 덜에 핀 꽃과 같이, 새와 같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기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 외모가 부족해도 힘있게 살 수 있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힘든 삶을 경험해도 힘있게 수와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멋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덜에 핀 꽃 있잖아요. 꽃 앞에 어떤 귀 부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옷 멋있게 입고 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셨는데, 죽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가셨는데, 그 길을 가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십시다. 내 고집 좀 버리면 안 될까요? 내 자존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왜 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 죽으러 가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기를 비우면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게 힘드시다고요? 내려놓는다고 결단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려놓은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모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시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정말 돈이 없다가도 꼭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갈 길이 막혀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다 비우고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평안의 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가시는 길을 가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복된 인생을,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송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이라 해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꿈꾸고 생명으로 사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